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갈라디아서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우리가 과거의 늪에서, 덫에서, 과거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데, 그리고 자유를 얻었는데 이 고민이 좀 많이 있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늘 당당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좀 부끄러움이 많이 있고 또 죄송할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설 때에 좀 부끄러운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떨 땐 떳떳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머리를 못 들고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너무 죄책감에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한테 나올 때 우리한테 잘못했는데 막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못했으면서도 머리를 당당하게 들고 잘난 척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그죠? 그 모습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했다 해서 매번 부족합니다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안 그렇습니까? 너무 이렇게, 그래, 너 잘못한 걸 알지만 내가 바라는 건 예전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꾸 그러지 말고 좀 잘 살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좀 효도하려면 제대로 좀 효도도 하고 좋다. 그리고 또 그것보다 너 나에게 잘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좀 원하는 자녀가 좀 되라. 좀 잘 살아라. 좀 멋있게 좀 살아달라. 이게 부모가 원하는 거잖아요. 부모한테 나올 때마다 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 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부모보다는 훨씬 차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못 살았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잘 살아달라. 잘 살기를 원하겠죠. 우리가 놀라운 그 어떤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갈등이 굉장히 많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갈등이 많이 있게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자꾸 성령이 원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원하시는 걸 자꾸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뭐가 좋은 거, 뭐가 해야 될지 자꾸 알려주세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욕구가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성령이 안 계시면 그런 욕구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나 자연인으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막 엉터리로 살면 사회가 안 되니까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만 조금 지켜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인이거든요. 자연인.
근데 우리는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었어요. 아들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자연인으로 사는 것이 옳지 않고 그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라고 자꾸 욕구를 줬어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체와 성령을 대조하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욕구를 가진다. 직역하면 그런 말이에요. 또 육체는 반대로 성령을 거스려서 욕구를 가져요.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영적인 의미에서 육체를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제한된 삶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 땅에서 이 제한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영적인 존재거든요. 성령의 사람이죠. 이 싸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싸움이 갈등을 일으켜요. 이 싸움이 다툼을 시켜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도 그것 때문인데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좀 당당하게 살고 싶은 그게 있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를 자꾸 그렇게 살지 못하게 끌어가는 뭐가 또 있어.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에게 이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 강렬해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괴로워져요. 심지어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도 이 갈등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갈등이 벗어났다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우리가 육체가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죠? 죽음이요. 죽음. 자는 거요. 그 자면은 육체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완전히 성령만 따르게 될 거예요. 그때는. 근데 우리 육체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갈등은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계속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게 축복이다.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히려 갈등이 없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갈등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성령의 욕구가 우리 안에 거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 안에 갈등이 계속 있어요. 마음속에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거룩한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그리스도만이 건져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정말 괴롭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가서 그 승리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와 승리를 이야기하면서도 그가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8장에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해야 된다. 육체대로 지면 안 된다. 승리를 강조하는 8장에 가서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해요. 6장, 7장에서 계속 강조했던 말입니다. 육체에게 지면 안 된다. 육체에게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봉사해라. 여러분, 그 싸움이 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와 여전히 그걸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라는 측면에서 자유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자유예요.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행하고자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자연인은 아예 없어요. 그 자유가. 육체를 따라 행하거나 조금 컨트롤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싸움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이 싸움을 무시하면 지는 것입니다. 왜 이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싸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싸움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성장하는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순간에 딱 됐어요. 딱 법적으로 됐어요. 이제 구원이 됐어요.
이제 영원한 세계를 갖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지 않고 자꾸 보이는 육적인 세계에 우리 집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자꾸 싸워 나가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좇고자 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 싸움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미래에 그 미래를 준비하는 훈련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그 기간 짧든 길든 1년이든 한 달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좀 살아보려고 하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좀 따라서 살아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해 보게 하려고 하려면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 싸움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도 하면서 부끄러움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기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다시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잖아요. 나도 약하니까 당신도 약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실패할 때가 있으니까 어르신도 실패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도 다 못할 때 많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젊은 형제들도 못할 때가 있는 거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용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훈련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싸움을 반드시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싸움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이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50년, 60년, 70년, 80년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있습니까?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제가 변화되고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되고 이러면 내가 한 40대 정도 되면 나는 좀 완전해지겠다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보니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착각. 또 다른 싸움이 있어요. 그때 싸움과 또 조금 성질이 다르지만 여전히 육체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죠. 밥을 먹고 나서 지난 먹었던 것이 오늘 도움은 되지만 오늘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 전쟁에서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전투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와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것처럼 계속 그 싸움이 우리 평생에 주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되고요. 서로를 위로하셔야 되고요. 서로에게 힘을 더해 주셔야 되고요. 서로가 그 싸움이 있다는 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장군들이라는 사실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더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이라고 해서 19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이 많이 열거됐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에 나오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체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인들이 하는 일을 말하고요. 우리는 더 잘났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렇게는 하진 않을 거예요. 이제 아직도 물론 여기서는 좀 경한 것도 있고 중한 것도 있어서
경중이 좀 있어서 우리에게 약한 것도 좀 있고 우리에게 강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육체를 따르는 일이란 이런 15가지 일과 같은 15가지는 한 대표적인 일에 불과하고 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육체적인 일들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자연인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 자들이 할 일이고 자신의 욕망과 육체를 따라 하는 일이지만 이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은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9가지 열매 잘 아시죠? 우리 9가지 열매 22절 23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9가지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증거예요. 이 9가지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맺혀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9가지는 흥미롭게도 앞에 사랑이라는 첫 번째 열매가 보이는 사랑이 전체를 묶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 열매를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쓴 것이 아마 그 이유 아닐까 싶어요. 이 열매라는 말이 단수로만 쓰이는 말이 아니라 복수로도 쓰이는 말인데 여기서 성령의 열매들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이렇게 한 것은 아마도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사랑을 먼저 지칭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사랑이 전체 열매들의 대표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온 구약의 요약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의 요약이라고 할까요? 대표되는 것은 역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괜히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다른 건 놓쳐도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자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이 사랑은 8가지, 그 다음에 나오는 8가지의 그 열매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이 8가지 열매들은 대략 4개씩 묶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묶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그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 4가지가 나옵니다. 그 4가지는 희락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이 4가지가 왜 연결되느냐 하면 우선 희락과 이 절제와 좀 관계가 있습니다. 희락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기쁨. 희락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당연히 쾌락과 반대되는 기쁨이에요.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일이라고 나왔던 19절부터 나온 내용 가운데 쾌락을 추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19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색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21절에 나오는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이 다 우리 육체가 자연인이었을 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 쾌락을 추구했던 육체적 플레저라고 하죠. 쾌락을 추구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 조이는 쾌락을 추구해서 나오지 않아요. 단편적인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서 기쁨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그렇게 약간의 순간적인 기쁨은 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볼 때 그 남는 게 허무겠죠. 오히려 외로움이겠죠. 그 탐닉으로 오는 절망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것이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 가운데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 기쁨은요, 만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에서 옵니다. 만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서 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얼마 안 된다 그런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므로 내게 주신 사람과 내게 주신 가정과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쁨이 와요.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에 감사해서 거기서 기쁨이 와요. 이 기쁨과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게 절제입니다. 절제란 금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뭘 안 하는 게 말하는 것은 게 아니라 절제는 육체를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육체의 쾌락과 탐닉을 제어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절제에 있어요. 성령을 쫓아행할 때 그 힘이 나옵니다. 그 절제를 통하여 기쁨이 주어집니다. 절제를 못하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죠. 그래서 이 기쁨과 절제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성령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절제라는 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 자신에 대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서로 간의 관계에서도 나오겠죠.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에서 사랑을 하지만 사랑을 너무 받으려는데 집착하게 되는 것도 절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사랑받으려고 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집착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건 좋아요. 특히 가족의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주든 안 주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랑하되 사랑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랑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랑받지 않으면 절망이다라는 것이 아닌 절제, 성령의 소욕입니다.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여기서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탐닉을 할 수밖에 없어서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을 계속 받고 싶으니까. 그게 사랑이 주어지나요? 그렇다고? 그와 함께 주어지는 중요한 오래 참음과 충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오래 참음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말 그대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참는 것 이전에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하여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이 늦으신 분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고 나를 가장 잘 인도하시지만 지금 내 생각과 좀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사실은 오래 참음이. 그 오래 참음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데 빠지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고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에. 왜요? 당장 줄 것을 찾는 것입니다. 내게. 주술이라고 나오잖아요. 주술? 매직? 주술이 무엇입니까? 당장 내일 할 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좀 기다리면 안 됩니까? 아니, 앞에 깜깜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이렇게 그걸 믿지 못해서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알려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점을 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어떤 길에서 잘못됐으면 하나님 다시 인도하실 거니까 불안할 게 없는데 이겁니까 저겁니까 왜 그걸 이렇게 물어봐요? 예언하는 분에게 너무 의지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 있어요. 예언 자체가 우리를 격려하게 하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니까 꼭 100%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집착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또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수 있고 계시를 안 해주셔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 사실은 오래 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귀에 솔깃한 것을 들려주는 것 같아요. 가짜인데 탈착지근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단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기독교회가 정통 우리 교회들이 잘 가르치지 못해서 생겨난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너무 큽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자체가 귀가 얇아요. 오래 참음과 믿음이 성령을 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번역된 말이 번역은 충성이지만 이 단어가 원래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충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신뢰로 번역할 수도 있고 신뢰할 마음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근데 이것을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충성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충성은 서로의 관계 속에 적용이 되지만 사실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래 참음과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는 자가 또 믿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자가 사람에게 대하여도 신실하는 건 당연합니다. 믿을만 해야 하게 되죠. 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성령의 은사, 성령을 좇을 때 나타나는 이 놀라운 것들은 앞에 육체의 일과 현재합니다. 사실은 이런 육체의 일을 우리가 지금은 이 육체의 현재한 일들이 굉장히 강한 말들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이렇게 강하지는 대개는 아니죠. 여기에 좀 포함되는 건 있겠지만 투기, 시기도 있기도 하겠지만 강한 건 아니죠. 그런 대접을 하기보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오래 참지 않는 것 반대로 기쁨을 뺏기는 것 그게 더 정확한 말이겠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특징은 뭐냐? 기쁘지 않은 것과 기쁜 것이죠. 절제가 있는 것과 절제가 없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과 오래 참지 못하는 성급함이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과 믿지 못해서 불안한 것이죠. 신뢰한 자로 사는 것과 신뢰하지 않는 자로 살지 못하고 엉터리로 남들이 신뢰할 수 없는 크리스찬으로 되는 것 이거 자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을만하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키를 맡겨도 된다. 우리 자녀들이 불안하지 않다. 그래서 또 왜? 믿을만 하니까 신실하니까 충성되니까 성령을 좇아 일반인들을 볼 때 성령이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결과로 볼 때 열매가 있으니까 믿을만 하다.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은 이단 사입인가는 이런 사회적 책무를 다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좀 흥분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또 흥분이 좀 됐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적해야 됩니다. 먼저.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이 8가지,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뒤에 8가지의 그 내용들을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나머지 4가지는 서로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나타나는 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화평이고요.
자비고요, 양선이고요, 그리고 온유입니다. 이 네 가지도 좀 서로 이렇게 짝을 줘서 설명하면 설명이 좀 잘 될 거라고 좀 보는데요. 이 성령을 조차 행하게 되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평화를 이루라고 요구하세요. 자꾸. 평화 관계가 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나무라십니다. 성령을 조차 행할 때는 평화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 관계를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은 절대 그걸로 끝내지 않고 우리가 서로 간에 평화를 이루게, 화평이잖아요. 평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몰아가세요. 안 하면 야단치세요. 평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평화. 이 평화와 관련된 게 온유인데요, 온유. 왜 온유와 관련되냐면 온유란 서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에요. 매정하게 대하거나 교만하게 대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겸손하게 하면서 상대를 높이면서 상대를 인정해 주면서 상대를 부드럽게 해주는 게 온유입니다. 이것도 성령의 요구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막으면 온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온유가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성령을 막고 있어요. 화평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종노릇하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뭐가 나오는 거죠? 보세요. 20절에 원수 맺는 것, 자연인 상태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원수 맺는 게 기본이에요. 자꾸 미워하는 거죠. 자꾸 배척하는 거죠, 서로. 자기에게 잘못한 것에 더 많은 걸 갚는 거죠. 그게 원수 맺는 것이에요. 분쟁도 그렇잖아요. 시기에 남자를 되는 거 못 보는 거죠. 분내는 거죠.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죠. 당 짓는 것도요. 당 짓는 것은 뭐냐면 내 편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도움 줬던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내 편이고 나에게 그러지 않은 사람은 내 편이다. 이렇게 당 짓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자꾸 나쁘게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대해서는 좋게 이야기하고 자기 사람들은 봐주고 다른 사람들은 봐주지 않고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그러니까 사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게 육체의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해 보려는 능력, 관용을 베풀려는 능력, 그래도 온유하게 계속하려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원동력이에요. 그 말씀,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분열과 또 투기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죠. 그 화평과 온유가 같이 가고 또 하나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자비와 양선이 같이 가죠. 여러분 너무 자비와 양선을 잘 아시겠죠.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고 사랑을 베푸는 이 자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비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양선은 선을 베푸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계열입니다.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욕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화평하지 못하게 하죠. 온유하지 못하게 하죠. 자비하지 못하게 하죠.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나쁘게 만드는 것이 육체를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지도자이냐,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자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사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절대 이 부분에서 완성한 사람은 없습니다. 설교자인 저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저도 이 싸움을 계속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화가 나고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용서가 잘 됩니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고 용서해 보려고 하고 부드럽게 대하려고 하고 하면서 내 마음이 녹아지고 그러면서 사랑도 좀 하게 되고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여러분은 좀 더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래도 직장이 제가 일하는 터가 신학교예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믿는 사람들이고 주중에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은 주중에는 일반 사회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더 어렵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은 믿는 것이든 믿지 않는 것이든 교회든 교회가 아니든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가정에서도요. 그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 늘 생각을 하시고 이 싸움을 싸우는 게 훈련이다 생각을 하십시오. 훈련,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훈련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나중에 큰일이 생길 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사건 아닙니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작은 일에 사랑해 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보다는 위로하려고 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좀 더 우리 형제들에게 자비를 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연습장이에요. 연습장이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받는 이 전초기지입니다. 교회가. 이제 우리가 엘리베이터 산을 가야 되는데요. 등정해야 되는데요. 등정해서 악한 기후와 싸워야 되는데요. 싸울 때 이 베이스 캠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베이스 캠프에서 연료를 받고 베이스 캠프에서 힘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 되는 연습을 해보고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고 그래서 가정에 나가서 그걸 잘 적용하고 사회에 나가서 적용하고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힘을 얻는 것이고 서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육체를 가지고 싸우는 형제가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나도 열심히 싸워보자. 싸워야 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내 육체고 나와의 싸움이며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며 이 싸움의 연습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제대로 감당하기 위한 무엇이 기다릴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승리하고 제대로 아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씩 열심히 살아보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보는 것이 미래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릴지 몰라도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오늘의 사랑의 연습이 내일의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럴 기회가 왔을 때 피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도 우리에게 오랜 기간에
생명을 주신다면 그거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나를 오래 살게 하실 뜻이 없으시다면 그러한 순간에 기꺼이 사랑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아들들의 당당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일과 싸우세요. 우리 육체를 따르게 하는 소욕과 싸우되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대로 싸우셔야 합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작은 승리들을 맛보시고 기쁨들을 누리고 미래를 준비해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답게 보이지 않는 세계만 다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답게 이 땅에서는 비록 부족하게 있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를 위해 부유하게 준비하는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체와 싸워야 되는 이 갈등의 기간 동안에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싸워나가는, 노력해가는, 때로 넘어질 때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또 서로가 넘어질 때 다시 손을 내밀어 붙잡고 서로 일으켜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며 훈련되며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